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 텐데요. 이렇게 옆 사람, 뒷 사람하고 믿음 안에서 조금은 뻔뻔해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조금은 뻔뻔해집시다. 주일학교 예배에 오늘 유리가 대표 기도를 했는데요. 너무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유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하나님, 지난주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고 다음 주 지을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미리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뻔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바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뭐 유리가 그렇게까지 생각하면서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믿음 안에서 그 정도 우리가 좀 뻔뻔해야 되지 않겠나.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가장 십자가의 가장 반대편, 십자가의 대적은 의외로 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도덕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야, 내가 지난주에 이렇게 망나니처럼 살았는데 어떻게 양심이 있지? 어떻게 하늘이 있는데 내가 교회 와서 예배할 수 있냐? 나 오늘 집에 쉰다. 굉장히 양심적으로 보이죠? 근데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용서 못할 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영역 밖에 있는 죄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란 뜻이거든요. 십자가를 용서 못할 죄가 다 없어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조금 뻔뻔해야 됩니다. 너무 양심적으로 법정에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도덕교육 받으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너무 양심적으로 너무 다른 사람들 앞에 흠잡히지 않으려고 하지 마세요. 좀 실수해도 조금 잘못해도 그냥 또 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 조금 뻔뻔해지세요. 좀 뭐 아침에 좀 다투고 부부끼리 좀 다투고 뭐 티격태격하고 주중에 조금 뭐 그래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용서를 구하면 새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뒷사람하고 그런 마음에서 믿음 안에서 조금은 뻔뻔해집시다. 시작. 믿음 안에서 조금은 뻔뻔해집시다. 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여섯 번째 나팔 재앙과 일곱 번째 나팔 재앙 사이에 있는 막간, 일종의 삽입 장면이고요. 자, 오늘 본문에서 다시 또 여섯 번째 재앙에 이어서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등장을 합니다. 일곱 가지 나팔 재앙 가운데 특별하게 강도가 센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재앙을 화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어요.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첫째 화는 다섯 번째 재앙, 황충 재앙이었죠. 악한 영들이고요. 둘째 화는 마병대 재앙이었어요. 입과 꼬리에서 유황불을 쏟아냈죠. 이게 악한 영들이 하는 일마다 유황불, 지옥의 불, 분쟁과 다툼을 야기하는 것에 대한 영적인 상징이고요. 셋째 화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제 내용이 되시죠. 이 셋째 화면서 마지막 일곱 번째 이 나팔이 불려졌을 때에 주목할 사실은 구체적인 어떤 재앙의 내용들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재앙의 나팔이 불려졌는데 무슨 재앙이 등장하는 게 아니고 뭐가 등장합니까? 24장로의 찬양과 경배가 등장한단 말이죠. 여기에 이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재앙이고 환대 내용은 24장로와 내생물의 찬양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여기에서만 이렇게 등장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곱인 재앙에서 마지막 일곱인 재앙이 띄어졌을 때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한번 좀 보시면 계시록 8장을 한번 가보시면 1절과 2절 기도를 아주 은혜롭게 해주신 우리 김성용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1절 2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자, 7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이것도 또 비슷하죠? 바로 재앙이 곧바로 등장하는 게 아니고 하늘이 반시 동안 좀 잠잠하고 고요해진단 말이죠. 7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는 재앙이 아니고 24장로의 찬양과 경배가 등장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가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주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의미심장한 장면들 아니겠습니까? 자, 먼저 이 의미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구약으로 좀 가겠습니다.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1장, 구약 성경 1305페이지. (1305페이지) 구약성경 스바냐 1장 7절 말씀, 우리 김성종 집사님이 계속 읽어주시죠.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 앞에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자, 주 여호와 앞에서 뭐예요? 잠잠할지어다. 왜 잠잠하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이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뜻이고, 그 앞에서 잠잠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침묵하고 잠잠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스바냐 다음에 가보시면 스가랴거든요. 스가랴 1315페이지, 스가랴 2장, 스바냐 학계 스가랴 이렇게 진행되죠. 1315페이지 스가랴 2장 13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자, 그의 처소에서 하나님이 그의 보좌에서 처소에서 일어나신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임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결정만이 서는 겁니다. 그 앞에 잠잠하고 침묵해야 되는 일은 이러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도래와 완성에 그 어미함과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이 무궁하여서 그 앞에 있는 자들, 피조물들이 잠잠하고 침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7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에 하늘이 잠잠하고 7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에 24장로가 찬양을 울리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텐데,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완성은 언제나 그것을 기다리는 백성들, 신실한 백성들, 경외하는 백성들, 인내하며 순결하며 거룩하게 살아갔던 백성들에게는 이건 언제나 보상이고 자유요 승리죠. 그래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반면에 욕심대로 살았으며 거짓으로 살았으며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화가 되는 거예요. 화. 그거만큼 화요 재앙이 되는 건 없겠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화가 울려 퍼졌을 때에 찬양이 있으며 반대로 그게 악인들의 입장에서는 화가 되는 겁니다. 아멘? 신앙생활에 여러분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침묵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잠잠하고 침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급한 사정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아픔보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더 위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결정이 씁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반드시 성취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추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침묵하는 거예요. 기도의 요령도 그래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기도의 첫 시작은 뭘까요? 잠잠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이렇죠. 정신없이 황급히 들어와서 하나님 이것은 이렇게 해주시고 저것은 저렇게 해주시고 뭐 자기의 그 얘기를 막 계속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휙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자기의 소원을 그냥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관심을 다 내버리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도 주기도문 우리가 기도했습니다마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로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늘에 계시는 분입니다. 저 멀리 계신다가 아니고 하늘이라는 것은 완전하고 전능하고 지혜 그 자체란 뜻이죠.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생명의 주이신 그분께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게임이 끝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라면 그것만으로 기도는 완성되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는데 전능하신데 침묵하고 잠잠하는 것이죠. 무엇이 기도인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막 그냥 황급히 헐레벌떡 와가지고 막 이거 이렇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침묵하는 겁니다. 잠잠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주일에 교회 와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는 침묵하고 잠잠하는 겁니다. 입을 다물어라 이게 아니에요.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침묵하고 잠잠한 겁니다. 교제하시다가 저희 교회는 99.9% 다 잘하는데 조금 부족한 거는 종을 치면 바로 오셔야 되는데 교제가 이렇게 깊으시다 보면 거의 좀 늦으셔서 이렇게 안내위원들이 종을 이렇게 딱 치시면 예배할 시간이구나. 신속히 들어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셔서 오늘 읽었던 말씀 무엇일지 할렐루야. 예배 오시면 예배에 집중하니까 예배에 집중. 이게 침묵하고 잠잠하는 겁니다. 루이 14세 때에 실화라고 하는데요. 푸넬론이라는 대주교가 심무하는 교회에 매주일 이 왕의 가족과 친척들을 거느리고 출석하다 보니까 교회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 겁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푸넬론이라는 이 대주교가 하루는 궁금한 거예요. 이 수많은 인산인해를 이룬 이 군중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사람인지 왕을 보러 온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는 이제 알아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다음날 왕의 가족들과 친척들을 데리고 마차를 타고 왔는데 교회가 몇 사람 없어요. 텅 비었습니다. 대주교와 몇 사람만 앉아있는 겁니다. 왕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대주교가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사람들인지 왕을 만나러 온 사람인데 너무 궁금해서 제가 자그마한 실험을 좀 했습니다. 지난주 예배 후에 조용하게 다음 주는 왕이 참석하지 않습니다 라고 광고했더니 자, 오늘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누굴 만나러 온 거예요? 어떻게든지 왕의 얼굴을 얼굴을 터서 입신양면 하겠다라는 세상적인 소망의 기인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누구 만나러 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왕 중의 왕을 세상의 왕을 만나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왕 중의 왕을 만나야죠. 여러분들은 교회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통과 인생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여러분의 아픔, 질병, 고통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선하게 이루어 주시며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게 역사하실 분들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먼저 침묵하고 잠잠하는 겁니다. 왕을 영접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의 문화센터나 스포츠센터가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혈기 다 부리는 곳이 아닙니다. 왕 앞에 나오는 거예요. 침묵하고. 7째인을 띄었을 때 하늘이 잠잠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일어나시니까. 7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천사와 24장로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었으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좋은 기준이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완성이 왜 우리에게는 찬양이며 반면에 악인들에게는 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길을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첫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로 이사야 이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의미가 있죠, 굉장히. 이 말씀의 주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로 소개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이 매우 놀랍고 의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가장 먼저 뭐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천지개벽이 일어나거나 무슨 뭐가 그냥 쏟아지거나 선물이 쏟아지거나 뭐 이런 걸 상상할 수 있죠.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은 굉장히 의외입니다.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특징.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500년 전 종교개혁 당시 마틴 루터의 가장 큰 관심사는 성경을 일반 대중들의 손에 돌려드는 겁니다. 다시 돌려주는 거. 이게 마틴 루터 종교개혁의 가장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세계 표 중에 하나 아닙니까? 성경이 일반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당시 성경은 어려운 라틴어로 기록되어져 있고 모든 예배 미사는 라틴어 진행입니다. 오직 사제들만 독점하고 있었어요. 일반 대중은 뭐 라틴어를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이게 사제가 전해주는 성경에 무지하니까 사제가 전해주는 미사만 보고 그냥 멍하니 2-3시간씩 보다가 무조건적인 순종만 강요당했던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면죄부였던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물질적인 탐욕, 궁극적으로는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한 이제 경비가 필요했죠. 그것도 독일에 있는 대주교들이 로마 교행청에 자기 임기를 연장시키기 위해서 뇌물을 보내야 되는데 이 모든 물질적인 그 필요와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뭘 이용했냐면 사람들의 천국과 지옥이라는 공포심을 조장하도록 이용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헌금함, 면죄부함의 그 동전을 딱 떨어뜨리는 순간, 딸랑하는 순간 연옥에 있는 너의 가족과 친척의 영혼들이 화살처럼 천국을 향하여 다시 날아갈 것이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일반 대중들 그걸 믿었어요. 왜요? 성경이 그들의 손에 없었기 때문에. 성경의 핵심과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가는 비결이 무엇인지 몰랐거든요. 사제들이 가르쳐주는 대로만 무지했지 않습니까? 이걸 믿었단 말이죠. 근데 놀라운 물은 뭐냐면 마틴 루터가 마르트 브루트 성에서 10개월 만에, 천재입니다. 10개월 만에 이 라틴어 성경을 쉬운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해버린 거예요. 때마침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이 발달되어서 이 번역한 이 쉬운 독일어 성경이 전 독일에 퍼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쉬운 독일어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 교황청에게 있어서는 가장 심장의 비수가 꽂히는 일이, 근간이 흔들릴 치명적인 일이, 성경이 일반 성도들의 소리에 들어가면 안 돼요. 계속 라틴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야 되고 무슨 소리인지 몰라야 돼요. 라틴어로. 그래야 자기들이 가르쳐준 대로 가는데 성경이 쉬운 독일로 다 돌아버렸거든요. 그래서 루터를 회유하고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1521년 4월 17일 독일 중남부 보름스에 루터를 소환합니다. 거기 가면 죽는 거예요. 제국회의인데 거기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루터가 알죠. 종교개혁 친구들이 만류합니다. 가지 마라. 그때 그 유명한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보름수의 모든 지붕의 기와장이 마귀일지라도 나는 갈 것이며 나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성경의 양심에 의하여 나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언제나 복음이 가려진 곳은 기득권과 거짓과 교만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대중들에게는 불행과 억압이 되는, 복음이 질려지는 곳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이게 복음입니다. 하물며 500년 전에 일을 할진데 2000년 전이에요. 이 복음, 이 성경이 쓰여졌던 2000년 전에는 더 놀랍고 혁명적인 일이죠. 가난한 자, 병든 자, 여자들, 아이들, 세리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요, 청천벽력과 같은 일입니다. 주님이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 여인들, 아이들, 병든 자들, 직접 가서 말씀을 권위 있게 증거하죠. 권위 있게. 모세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얼마나 권위 있어요.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구약은 모세 아닌 모세의 오경을, 모세면 끝나는 것. 모세가 너희에게 전했지만 지금 나는 이렇게 전한다. 모세보다 더 큰 권능으로 전하는 것. 쉽게 전했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땅에 자라나는 들꽃을 보아라. 얼마나 쉽습니까? 무슨 교보제가 필요합니까? 지식이 필요합니까? 그냥 보는 데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창고가 없어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길쌈하지 않아도 솔로몬의 옷보다 아름답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궁극적으로 본질을 가르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칩니다. 아바는 아람어,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빠라는 뜻입니다. 아빠. 아버지는 헬라어고. 아빠, 아버지라 이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아니란 얘기죠. 권위 있게 가르치시면서, 쉽게 가르치시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 너희의 아빠가 되신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 때 남자들만 5,000명이 모였잖아요. 남자들만 5,000명이면 여자 아이들 만나면 4분의 1, 약 2만 명 되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 개혁 때 미텐베르크가 2,000명. 거기 사는 사람이 2,000명. 500년 전, 2000년 전 주님이 모였을 때 남자만 5,000명. 어림잡아 4만 명, 2만 명이 모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놀란 일이에요. 자기들의 성이 무너지는 거죠. 오랫동안 쌓아놨던 이 모든 그 든든했던 기득권과 거짓과 교만의 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저는 죄인과 세일의 친구,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다. 그리고 십자가 결국 죽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면, 참된 복음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유와 찬양이 일어나지만 거짓과 교만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게 화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현 시대를 보면서 그 어느 시대보다 이 현대가 이 참된 복음이 회복되고 선포되어야 되는 시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거짓과 교만이 판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눈을 가리고 당해요. 눈을 가리고. 옛날에 서울 가면 눈 감으면 코베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배워왔던 사람이잖아요. 지식이 가장 많은, 정보가 많은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과 교만 다 섞고 있단 말이죠. 참된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개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심령에 선포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거짓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회복돼야 되는 것. 자, 마지막으로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4장 21절. 아까 그 예수님의 설교가 자,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이 의미심장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완성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맺으셨냐면, 자, 이 글이 오늘 지금 이 순간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아직 세상이 변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온 것도 아니며 세상에 가난한 자와 병든 자가 아직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역설적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는 아직 완성이 안 됐지만, 외형적으로는 안 됐지만 본질적으로 뭐예요? 이미 완성된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는 아직 완전한 건 아니지만 이미 미래적으로 본질적으로 완성되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긴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은 문제가 한순간에 사라지거나 고통이 사라지거나 평안이 오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난 그렇게 믿었는데 예수님 믿은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모든 하는 일마다 만사 형통일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섬기고 예배하고 헌신했는데 아직도 내 삶은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러분의 귀가 하나님의 은혜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유와 평화를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기도하시는 김성령 집사님 이 부분을 기도하셨어요. 우리의 귀와 눈이 보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아멘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아니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손을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하게 섬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의 손을 놓지 마세요. 신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귀는 하나님의 나라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의 눈은 여러분의 인생과 환경을 변화시켜 놓으시는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시는 새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되어져 있어요. 응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침묵할 수 있는 것이고 잠잠할 수 있는 것이죠. 안달하지 않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이후 성령 보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성취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심령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심령 속에 있는 거짓과 간교함과 욕심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다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며 나의 귀가 하나님의 은혜를 듣게 하시고 나의 눈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70